히브리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히브리서는 제5의 복음서라 불리기도 한다. 이 글의 목적은 복음의 신앙을 가지다가 유대교에 미혹되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기록하고 있다.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예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큰 구원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큰 주제는 구원이며 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은 최고의 계시이며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 나라와 재림에 대하여 밝히 말하는 선지자가 없다. 모세가 신시 85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보다도 탁월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시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마귀도 예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을 알았다. 계시록에서 천사들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에 불과하다. 예수께서 높은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변형되어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그 몸에서 광채가 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였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주변 인물로 등장한다. 예수께서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사람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무흠하셔서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는 복음과 율법을 대조시키고 있다. 율법에는 자신도 연약하고 죄가 있는 사람 대제사장이 일을 하지만 복음에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율법의 대제사장은 레위의 반차를 따르지만 복음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율법은 옛 언약이며 복음은 새 언약이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 피로 드렸던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지가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할 이유가 없어졌다. 구약의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개혁된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소 휘장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준비된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새 언약의 피며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피다. 율법의 제사는 일시적인 속죄와 안식을 가져다 주나 복음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와 안식을 가져다 준다. 히브리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과 관련된 단어는 믿지 아니함 곧 헬라어 아피스티아 명사가 1회 나타나며 믿다. 곧 헬라어 피스투오 동사가 1회 나타나며 믿음 곧 헬라어 피스티스 명사가 11장을 중심으로 31회나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히브리서 13장 가운데 7장에 걸쳐 믿음과 관련된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히브리서는 구원의 창시자와 근원이 되시며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다. 히브리서는 새 언약 곧 복음에서 떠나는 자들을 향하여 반복하여 경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한번 기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는 11장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을 증거하고 있다. 아울러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견고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며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히브리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며 영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행복을 변증하고 있다. 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신학자들은 이제 바울이 지은 게 아니고 하여튼 이제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알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태. 서신서를 분석해 봤을 때 바울이 쓴 서신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 서신이 기록된 배경에는 보면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 예수 믿는 자에 대한 박해가 이렇게 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압박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저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이 히브리서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신약의 레위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에 관하여 구약과 대조하여 설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레위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는 이제 주제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탁월한 예수,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한 위대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이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서신이 되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런 역할을 히브리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어를 보면 히브리서에 오직 예수,
그 다음째 고난, 고난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고난이 있고, 그 다음째 인내가 있습니다. 고난에 따른 인내가 있고, 그 다음째 믿음이 있습니다. 고난과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또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고, 그러하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시고, 또 예수님은 사람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사람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고 자신을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리며 자기의 죄를 깨끗게 한 이후에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엄하신 그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때가 되면 죽죠. 80이나 90이나 되면 사람은 죽는데, 사람 대제사장은 자꾸 갈리고 바뀌고 수명 때문에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13장 8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는 이제 언약, 구약과 신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과 새 언약,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그 율법의 언약은 이제 신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폐지가 되고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율법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율법 가운데 제사와 관련된 그런 의식법들, 절기, 제사 이런 의식법은 쓸모가 없고 폐지가 되고, 그러나 이제 율법의 그 신앙과 윤리적인 면과 이런 십계명 같은 것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율법에 너무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율법만 너무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율법 폐기론이라, 율법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율법은 없어졌다, 필요 없다, 지킬 필요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둘 다 합당하지 않고, 그래서 율법도 여전히 오늘날 지켜야 하며, 십계명 여전히 오늘날 지켜야 하며, 그러나 이제 율법에 있는 제사, 절기 이런 의식법은 우리가 오늘날에는 지킬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예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구약에 지내던 그런 희생제사 반복하여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통상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또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서 이렇게 이어져 주의를 감당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부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을 끌어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 멜기세덱은 이제 멜레크 이제 왕이라는 그 헬라 단어와, 그 다음째 체데크라는 이제 의를 뜻하는 그 헬라, 이렇게 합성이 되어서
왕과 의의 왕.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이 의미는 이제 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의의 왕을 히브리서에 설명하기론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리고 이게 멜기세덱 성경을 읽다 보면 멜기세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참고 난해한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멜기세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죽지 않으니까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편 110편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나타난 것 중에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은 이제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어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과연 참된 안식을 누렸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된 안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복음의 시대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기쁨과 유익이 있지만 율법 가운데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관계를 맺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 히브리서 2장 3절에 구원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간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는 이 구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고난과 핍박이 오니까 이 신앙을 붙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이렇게 떠나간 자도 있고 또 좌절하는 자도 있고 고민하는 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버리면 떠나면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크고 놀라운 위대한 구원인데 이것을 소리하면 어디 구원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읽을 때 너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표현들을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 보면 6장 4절 히브리서 6장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이제 요 표현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도 타락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좀 헷갈리는 본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 말씀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한 구원이다. 결코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뭐 도중하차되고 이런 일은 없다. 로마서의 이 구원은 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로마서는 설명하고 히브리서 읽어보니까 6장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타락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의미는 이제 자세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번 진실로 예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도저히 다시 뒤로 물러갈 수 없고 다시 타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반어적으로 혹은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 믿다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에 의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런 부류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제 볼 수 있는데 예수 믿다가도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과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씨앗이 있었는가? 원초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오고 예배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헌금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그 안에 예수의 씨가 제대로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타락하고 이렇게 구원에서 떠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의 내용에 보면 늘 예수입니다. 예수를 예를 들면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는 구약의 대표, 사도는 신약의 대표, 대제사장 구약의 대표.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게 성곽에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그 성곽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의 위에 이름은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성곽에 12기둥이 있는데 그 기초석은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구약과 신약이 어우러져 나오는 장면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니까 사도이시며 사도는 신약의 예수, 그 다음 주에 대제사장 구약의 예수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 믿어 구원 얻는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오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고 신약 시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구약에 그 장차 오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동의하기도 하지만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조금은 이렇게 석연찮은 그런 대목이 있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믿는 도리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굳게 잡으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을 해보거라.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예, 아벨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예, 모세가 나타나고, 다윗이 나타나고,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런 허다한,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을 너희가 생각해봐라. 정말로.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삶을 살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의 강조는 오직 이제 예수인데, 그래서 예수 보혈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9장 12절에 보면,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단번 제사,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예, 짐승의 피 제사가 아니라, 제사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이룬 이 피 제사. 그래서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짐승의 피도 잠깐의 속죄의 효과가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야 했느냐, 그에 대한 이제 답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늘 피를 뿌리잖아요. 짐승의 피를 번제단 안에 뿌리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뿌리고, 또 언약궤에 뿌리고, 또 하여튼 이제 여러 곳에 이제 피를 뿌림으로 피로서 정결케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야 했던 이유가 바로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단번 제사, 영원한 제사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영원한, 예수 믿는 자는 다시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비유로 말씀하신, 한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그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회개의 마음을,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지옥에 가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데, 그러나 삶 속에 짓는 말과 행실을 통하여 짓는 죄는 이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깨끗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 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구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말씀해주고, 탁월하신 예수님, 충분하신 예수님, 예, 구원 얻기에 너무나 확실하고 놀라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면,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히브리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